이 시간 사랑과 관용의 평신도 지도자 빌레몬, 사랑과 관용의 평신도 지도자 빌레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레몬이라는 분에 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빌레몬, 아마 성경 안에 빌레몬서가 있다라는 것은 웬만하면 아실 텐데 이렇게 작은 한 장밖에 안 되는 작은 분량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많이 읽어보지도 또 이렇게 많이 접해보지도 못한 그 인물이 바로 빌레몬일 것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을 간직한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출신으로 아키포의 아버지이고 아비아의 남편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인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의 주인입니다.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이 빌레몬의 집에 노예로 있다가 도망 나온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의 동역자이고 빌레몬서의 수신자이고 그리고 아마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을 볼 때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는 아마 디도였든지 뭐 이랬을 것 같고 그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에 이 디도를 도와서 가장 큰 교회 일꾼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빌레몬이 아니었는가.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장로님 아니면 우리 지금 찬양대 앉아있는 항존직분자 최소한 그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상황상으로 장로님쯤 되지 않았을까, 교회에서 역할이. 오늘 본문에 보면 너의 있는 그 가정에서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아마 교회가 이 빌레몬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도 그 집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볼 때에 아마 그 교회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분이 바로 빌레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 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하진 않았지만 그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었던 빌레몬을 아주 그의 충실한 동역자로, 심지어는 오네시모를 그냥 네가 종이 아니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이제는 친구로, 믿음의 친구로 받아라라고 이렇게 권하여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돈독한 믿음의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바로 빌레몬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이 교회를 그 집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적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그런 분이라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노예를 학대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노예를 그래도 인간적으로 대하는 그런 분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전자로 학대하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은 아니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 전에 빌레몬이 어떻게 됐는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추측하기를 학대하거나 막 그렇게 다른 주인보다 더 뭐 어렵게 만들고 이러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정말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대하면서 잘 돌보는, 그리고 정말 인간답게 취급하는 그런 상태였을 텐데, 문제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갈 정도로 사실 오네시모는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전제해서 보고 말씀을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 빌레몬, 그는 아마 그가 이 평신도 지도자로서 활동했던 시기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으로부터 바울이 로마 1차로 투옥됐을 그 시기, 그 사이에 아마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 역할을 감당했을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기는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시기인가? 로마 제국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을 때예요. 로마 제국이 왕성하게 활동했다는 얘기는 로마 제국 안에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 노예 숫자를 자료에 찾아보면 보통 이 당시 한 6천만 명 정도가 노예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에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인구가 얼마쯤 되었을까?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노예가 6천만 명이면 로마 제국의 인구가 얼마였을 것 같아요? 로마 제국의 인구를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아무리 적게 봐도 5천만 명. 근데 뭐 간혹보다는 뭐 1억 이렇게까지가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고 아마 한 5, 6천만 명 정도의 로마 제국의 인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뭐냐면 그냥 일반 사람 한 사람에 노예 한 사람이 있을 만큼,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이 다 노예를 가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노예를 가진 사람은 아무래도 좀 부유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결국은 한 집에 노예가 있는 집은 뭐 많이 있는 집은 수십 명, 수백 명, 적어도 몇 명씩 있는 집들이 그냥 수두룩하게 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만큼 노예가 흔한 시대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노예가 뭐 소중해가지고 잘 대우하는 시대가 아니고, 노예가 어쩌다 있어가지고 어이구 노예도 있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주변에 널려 있는 게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노예의 가치가 그만큼 작았다라는 얘기,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돈 주면 쉽게 살 수 있고 쉽게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노예였습니다. 특별히 당시의 로마법으로 볼 때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는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도망친 노예는 그냥 평민 일반적인 노예들도 주인이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고, 노예를 죽였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도 없지만 도망친 노예 같은 경우에는요 잡으면 아주 잔인할 정도로 벌을 가하였고 그 노예가 살아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망친 노예가 잡히면 그냥 죽이면 그건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요, 아주 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본보기로 다른 노예들이 절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노예가 도망갔다는 이야기는 그 집에 노예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다른 노예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도망가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선 도망갈 생각하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응징을 했던 것이 이 당시의 도망친 노예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큰 손해를 끼쳤던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가 도망을 가게 되고 그가 로마로 오게 됐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사도 바울이 갇힌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은 다음에 사도 바울의 감옥에 뒷바라지를 하는, 옥수발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서를 써가지고 그 손에 들려서 오네시모를 그 집에 다시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기를 뒷바라지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상황을 다 알고 보니까 빌레몬이라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장로님 같은 분, 그 가정의 노예로 있다가 손해를 끼치고 도망 나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을 그냥 데리고 있어도 될 것이 아니고 빌레몬에게 가서 관계를 회복하고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와서 돕든지 빌레몬을 돕든지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돕든지 이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여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 손에 이 빌레몬서를 써서 돌려보낸 것입니다. 사실은 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요, 이 도망친 노예를 친구로 받으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도 당시 시대 상황의 개념을 볼 때 제정신이 아닌 거고요, 또 그런 편지를 써준다, 그 편지를 가지고 다시 도망친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오네시모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그런 오네시모를 이제는 믿음의 친구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볼 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나타나는 사람들, 크게 우리가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오네시모나 사도 바울이나 빌레몬이나 다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의 일반적인 사고 방식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났는가? 딱 한 가지밖에 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형제 자매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목을 사랑과 관용의 평신도 지도자 빌레몬 했는데, 빌레몬만 사랑과 관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관용을 기대하는 오네시모나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얻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사람들이, 이 외부 사람들이 올 때 이해할 수 없는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 가치관, 그리고 생각의, 사고의 기준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빌레몬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레몬은 그의 동역자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신실한 관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게 되고 교회가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이렇게 2절에서 얘기한 거 보면 아마 이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서 계속해서 교회가 아마 지금도 빌레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집에서 교회가 지금도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사실 지금 뭐 개척하는 교회들을 보면 그렇게 뭐 개인 집에서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런 정도를 떠나서 여러분 과거에, 지금은 많이 좀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과거에 한국 교회예요. 교회에 목사님 생활이 어려우면 그 생활 누가 책임져 줬는지 알아요? 교회에서는 사례비 줄 돈도 없고 목사님은 부임을 했는데 뭐 굶 갖고 그러면 그거 누가 책임진 줄 아세요? 예? 장로님 가정이 책임졌거든요. 외부에서 강사가 왔다. 그러면 그 강사는 누구 집에서 먹고 잔 것 같아요? 장로님 가정에서 먹고 잤어요. 교회에 큰일이 있을 때 그 교회에 손님이 오는 일, 교회에 모든 되어진 일들을 누가 책임졌는가? 장로님 가정에 책임졌어요. 여기 좀 아마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다 보셨을 거예요. 또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던 분들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실제로 한국교회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 빌레몬이라는 분이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라고 생각해도 그게 틀리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 이 빌레몬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교회에 어떤 역할을 했던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힘을 주는 분이었는가라는 것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레몬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었고, 또 그리고 빌레몬이 또 사도 바울의 말에 따라서 얼마나 함께 동역을 열심히 잘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오네시모를 이제는 형제로 받으라는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오네시모는요, 그 집에서 도망친 노예입니다. 당시 일반적으로는 노예가 그 시대 상황 때 많이 있었고,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도 아마 노예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예요. 이 당시는 노예 제도가 지금은 문제가 있는 제도지만 이 당시에는 정상적인 제도입니다. 당시의 노예는요,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노예를 소유하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뭐 죄책감이나 아니면 사람이 어떻게 노예를, 이런 생각이 없는 상황이에요. 노예는 그냥 노예인 거예요. 노예는 노예고, 노예를 그냥 조금 인간 대접해주면 그건 잘하는 것이에요. 물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노예들을 스스로 방면한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직 이때만 해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던 때예요. 후기로 가게 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자기 노예를 방면하여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함께 그렇게 가는 경우들도 기록을 보면 간혹 있습니다. 그냥 다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횡행이 성행하던 때가 아닌 때에 자기 집에서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기를, 이제는 그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네가 형제로 받아라 라는 이야기는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오네시모 형제로 받는 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에게는요, 빌레몬만의 상황이 있습니다. 빌레몬의 집에 다른 노예들이 있었거든요. 만일에 오네시모를 그냥 그대로 처벌하지 않고 형제로 받아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노예, 잡혀오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를
이제 그가 어느 날 돌아왔는데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가 형제로 받아지면서 정상적인 처벌이 아니라 이제는 노예가 아닌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인다라는 얘기는요, 나머지 노예들을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속하게 됩니다. 나머지 노예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노예들을 다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방면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할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그 제도 가운데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요, 굉장히 어려운 부탁이 오네시모를 믿음의 형제로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강제적으로 너에게 이렇게 받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부탁하는데 형제로 받으면 좋겠다, 네가 당연히 형제로 받을 줄로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발생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의 말이라면 예수 믿는 종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을 수 있을 만큼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만큼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온전히 믿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한테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고 그런 일은 없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한 일, 또 한 사람이 예수 믿는 데 필요한 일,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일도 우리가 함께 감사 안을 수 있는 이 빌레몬의 믿음이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사실은 필요해요. 여러분, 요사이 한국교회가 참 어렵지요. 한국교회가 외부로부터 욕도 많이 먹고 지탄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요새는요, 이제는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치부되는 상황이라 너무 가슴이 아픈 상황입니다. 그러면 원래 교회는 그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요사이 교회가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많아서 그런가?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교회는요, 그 태동부터 문제가 많은 곳이었어요. 우리가 교회하면 교회 가장 모체로 생각하는 것이 어느 교회예요? 예? 예루살렘 교회. 그렇죠?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 시끄러운 문제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정말 신앙 철저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문제라면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문제가 생긴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고요. 구제하는 받는, 그냥 먹고 사는, 좀 교회에서 좀 이렇게 먹고 사는 일에 도움되는 그런 일 때문에 문제가 돼.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통화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교회라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그 문제만 있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다른 문제도 산적하게 많았을 거예요. 예?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교회 안에 예배 빠지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는 사람 있었을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만 그런가?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다른 사도 바울이 개척한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데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런데도 문제 많았어요. 여러분, 서신서가 기록된 건요, 그 교회 안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록한 거예요. 물론 이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해서 이단으로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라고 교리적인 부분도 있지만요, 서신서의 문제의 대다수는요, 윤리도덕적인 문제도 많아요. 정직해야 된다, 간음하면 안 된다, 다른 아내를 2명씩 두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서로 다투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볼 때요,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그런 교회보다는요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는 그런 문제가 오히려 더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제가 볼 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멘한 집사님에게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실 우리가요, 초대교회를 보나 한국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안 그렇거든요. 교회는요 늘 완벽하지 않았어요. 왜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완벽해요? 교회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오늘 한국교회, 지금 2018년도에 있는 한국교회가 특별히 윤리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아니면 복음이 특별히 대약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늘 있었어요. 문제는 늘 있었다고요. 이 골로새 교회에서도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이라는 한 지도자로 인하여서, 장로님 같은 빌레몬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은혜롭도록 만든 일을 감당했던 분이 바로 이 빌레몬입니다. 그의 희생과 관용과 사랑. 여러분, 희생과 관용과 사랑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공감하고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빌레몬이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희생, 관용, 사랑, 이로 인하여서요 어쩌면 골로새 교회가 시끄러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이라는 분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싸 안고 사도 바울의 요청에 따라 오네시모를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요, 옛날 교회들, 초대교회나 아니면 한국 초대교회나 그런 교회들보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부족한 거는요,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덜 깨끗한 게 아니고요, 이 관용하는 마음, 감싸 안는 사랑의 마음이 더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해요. 사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집안의 어려운 문제를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집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감싸 안고 그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밖으로 나갈까 봐 기도하면서 그러는 사람의 문제 해결하는 거거든요. 오늘 한국교회에 누가 필요한가? 제가 볼 때는요, 이 빌레몬의 사랑과 관용과 희생을 가진 믿음의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이 믿음이 제일 좋죠. 네, 믿음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이. 네, 사실 수요일 예배 오기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우리 울산제일교회에서 이 빌레몬과 같이 희생하고 관양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으면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더 좋은 하나님의 교회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진짜 사랑도 받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밖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관용할 수 있어야 밖에도 관용을 좀 베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나가서 샌다고 집에서 사랑 못 해본 사람이 나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전 우리 교회 안에서 빌레몬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감싸 안고 용납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희생이 있는 그런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더 아름답게 주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믿음의 교회로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쉬운 건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게 우리 울산제일교회 역사의 힘, 전통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다른 교회는 못할지 몰라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냐고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이미 상당히 많이 계세요. 상당히 많이 계신다고요.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나쁜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안 좋은 것을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 안 하고 좋은 것 보고 감싸 안아주고 격려하는 일, 이게 빌레몬의 일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많아요. 이미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막 호들갑 떨고,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그분의 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감싸 안는 그런 분이 이미 많아요. 그런데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 부족한 점, 그것이 모일 때에 실망하고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그러는 것보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감사 안아가면서 오히려 더 은혜로운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는 분들이 보니까 많이 이미 있어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속한 분들이 모두 다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닌 사람도 우리 울산제일교회 신앙생활하다 보면, 예수 믿으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배우는 그런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아름답고 귀한 빌레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